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지치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시여 여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뒤에 박용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날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을 예배할 마음을 부어주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 가운데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물폭탄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온 해였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일들은 무덤덤해지고 잊어버린 채로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년에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올 때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증인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두드리며 찾기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수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에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대면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감기처럼 끼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위협되지 않는 시대가 아마 곧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선 성도님이 우리 이옥재 권사님 막내 따님이신데 제 일주기를 앞두고 그런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12월 21일이 이옥재 권사님 일주기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여러분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성탄 헌금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몫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그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 이거는 아직 다가오거나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을 소원하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제를 지나서 오늘로 가고 또 내일로 가는 이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피조 세계를 향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늘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희망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어떤 기대와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오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그렇듯 또 종말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시지만 꼭 그런 사건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렇게 그냥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지만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 나라를 가꾸는 정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왜곡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있는 현실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왜곡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고 억압을 끊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의 저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를 이 해골의 곳 또는 갈보리, 골고다라고 하는 십자가형이 집행될 곳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두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형을 아주 간략하고 또 아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고안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접근을 많이 합니다. 육체적 고통에 무게를 두고 고통을 하는데, 접근을 하는데 누가는 그런 데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빌라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세 차례나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때려 놓는다는 말은 채찍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그 채찍을 뼈 조각, 쇠 조각, 나무 조각들을 엮어서 만든, 그야말로 한 번의 채찍질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또 심하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붙였던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성경에 눈에 띌 만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제가 근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이거는 어떤 감정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 3자가 보고 그냥 덤덤하게 쓴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이제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보하시는 모습이죠. 또 43절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강도, 행악자죠.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이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만일 한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했다면 마태복음 끝, 마가복음 끝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마가가 또는 마태가 또는 누가가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에서의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현존하는 어떤 영상물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고난에 대한 그 강도를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매 장면들이 마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수작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가가 집중하는 게 뭐냐?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소원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희망, 이걸 우리들이 붙드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예수께서 다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이 올드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 이런 이 약속에 근거해 있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십니다.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와 소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내용인데,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누가는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롱하는 우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인간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소롭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냥 동정만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여러분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도 십자가 지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의 심정, 이 애절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깊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때 주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는 그래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적어도 성경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관리들이 비웃으며 그렇게 말하죠. 35절에 보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건 조롱입니다. 또 로마 군인들도 덩달아 예수를 조롱합니다. 로마인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가 그 예수의 죄패가 십자가 위에 붙었는데 그 패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달린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강도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행악자들은 좌우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이제 예수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유대 관리, 로마 군인, 심지어 이 행악자 누굽니까? 이들이 진짜 죄인이죠.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아이러니, 이건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저들은 계속해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이 뭘까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뭘 구하는 겁니까? 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라. 이게 능력 아니냐? 우리가 보고 싶은 이런 능력이다. 이게 저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슈퍼파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119에 필요한 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로 향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대조가 돼요.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둘 다. 두 부류 다, 두 그룹 전부 예수를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생애의 역사를 한번 가른다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갈라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예수가 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만났던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여인들,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이 십자가상에서 만난 사람들,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만남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이죠. 당시 로마법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리를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면 누구든지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로마의 정한 법에 의해서 오리 2kg를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법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강제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산해 보면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후반절에도 비슷한 톤의 기록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는 거죠.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이거 너무 좀 이게 확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게요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가 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배경구절인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은 이제 바울이 언제나 그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말면은 꼭 이제 문안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 내용들입니다. 편지 마무리에 편지를 다 보내고 나서 내용을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문안하십시오. 누구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런 형태의 글들이 늘상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그 루포를 언급해요. 그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근데 루포의 어머니면 누구겠습니까? 네, 시몬의 아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구레네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을 그렇게 잘 도와주었던, 돌보아주고 후원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이 루포는 도대체 누구냐? 마가복음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루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어디 일꾼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 교회 일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도 시몬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할 때 로마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는. 근데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이 그에게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북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를 따르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루포, 아내까지 이제 바울이 그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이제 그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십자가로 여기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야망과 세속적인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고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뭐냐? 내가 자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지는 일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중심적인 성향을 버리는 이 일은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런 식으로 자기 결단으로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결단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체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도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인 내 뜻, 내 의, 내 고집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인 거죠.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이제 이 책임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그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했던 것이 깨달아서 자원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은 거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닙니다. 억지로 되어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이 억지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처럼 정말 이렇게 찬송 가사처럼 저희들이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까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면서 만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듣지 않아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주님이요, 이미 13장에서 예루살렘의 이 형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서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성을 보시며 울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게 사실은 평화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복에서 보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시죠. 이런 과정들도 전부 다 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들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너무나 부패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저쪽에서 이 토성을 쌓아요. 아예 토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면으로 가두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아들들을 메어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그 돌을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하게 되죠. 실제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이제 세 번째 세운 성전인데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녹여 놓았어요. 왜 그 성을 그걸 다 무너뜨렸을까? 그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녹여 놓아서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사가들이 하면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거의. 그러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만 명이면요, 거기 살던 사람들 전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 학살시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날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여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죄가 있는 여인처럼 여겨진 것이었어요. 우리도 7거 지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옛날에. 아이 낳지 못하면.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렇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그 적군들에 의해서 땅에 메어침을 당하는 것을 내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굶주려 죽는 자녀들 보지 않아도 돼요. 저들이 굶주릴 때 자녀들을 삶아 먹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보지 않아서 그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이 심판의 날에 연출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산사태 나누면 죽습니다.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 근데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종말이 올 거니까 울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니까 울어라 그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자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당시 행하여지고 있던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현실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영적 현실 때문에 어두운 영적 현실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현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찢고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전부 다 표를 해라. 그렇지만 이제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 거냐?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건데요. 그런데 그들 표가 없는 그들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날을 대비해서 회개하라.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어라.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조차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잖아요. 누가 그걸 주도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너희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울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시대에 이런 흐름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이고요. 상황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텐데 불로 심판하면 남아있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상이 참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불로 태워서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세상을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추구하는 자로 전력 투구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울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 이 어두운 영적 현실을 우리들이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래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골고라도 가시면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몸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그녀들을 위로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는 또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와라. 그래서 네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이 세상 기대와 달리 그냥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난 뒤지만 여전히 비슷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You only live once. 또 뭐 enjoy the moment, follow your heart.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입니까? 한 번뿐인 생을 살고 그러니까 이 순간을 즐기며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내 가슴이 뛰는 일 그걸 하면서 살아라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모든 제자들에게 다가올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요청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 있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순간과 영혼을 구분하고 죄와 의를 구분하고 어둠과 빛을 구분해서 참된 것, 영원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밝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그들이 정말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은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도발하는지 모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르신 일은 뭐냐면 용서하고 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저들이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왜 행악자들과 함께 두냐? 예수님도 똑같은 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중 한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선언을 하신단 말이죠. 극적인 구원을 선포죠. 근데 도대체 우리 일생을 섬긴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정말 이게 가능하냐, 가당키나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시와 때와 구분 없이요, 그 십자가 상 위에서도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낙원을 희망하는 것입니까? 영어로는 패러다이스인데요. 여러분, 낙원은 모든 고통이 없고 그야말로 전혀 눈물도 없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원이 낙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여러분, 극적인 것 같지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드린 대로 낙원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 로마 관인들, 행악자들, 그리고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쫓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무장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로마 군인들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품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와 관련해서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더더욱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루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을 가졌지만 비상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해야 저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예수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세상 속에는 유대 관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는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는 군중, 유대 관리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이런 불의한 일이 벌어져도 같이 호흡해서 예수를 저주하거나 또는 삼자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저희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우리보다는 자신을 다른 이들을 돌보시고 또 범죄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히려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하시고 행악자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관련해서 누구도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억지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낙원의 삶, 세상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벼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세상이 많이 어둡고 날씨는 차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선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각 처소에서 만나 주시고 저들 안에 있는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하고 지친 이들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일주기를 맞이한 우리 이옥재 권사님의 유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가까운 가족들을 여인 지체들도 위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지만 집사님, 김순갑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남궁복기 권사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지치고 상한 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만난 이들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살도록 주여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며 치료제 백신의 개발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가 깨어서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의 리더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또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동행 교제 인도하심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방법을 알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